자, 그래서 11시 예배는 제가 조금 좀 긴장하고 해요. 이게 한번 녹음되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만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만나가 어디에서 왔고 언제 내렸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색깔은 어땠고 하나님이 어디에다 보관을 하라 그랬고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서 14가지가 나와요. 그 단계 하나하나를 좀 허락되는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째는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민수기 1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수확해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인간의 수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나는 하늘에 속한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가 그 본질이 뭔지, 그 만나의 그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분석을 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는 분명하게 알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게 하고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만나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만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사람의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만나 속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4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영양의 불균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사나 병원이 필요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만나 속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몸에 필요한 4대 영양소 뭐죠?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 저 요새 공부 많이 한다니까요. 이 4가지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영양이 음식물을 통해서 골고루 섭취가 돼야 우리 몸이 강건해지죠. 병이 안 든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에서 이 4대 영양소가 골고루 적당하게 섭취가 안 되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병원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아파가지고 치료받으러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먹은 거는 만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만나 속에 이 4대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싫으면 간두지. 정말 사모하는 사람만 데리고 하고 싶어.
근데 이 4대 영양소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5대 영양소라 그래요. 뭐죠? 미안해요, 물어봐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꼭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 4대 영양소에다가 미네랄 하나가 더 첨가가 되면은 5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건강에 대한 그 이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미네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미네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몸의 평균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냐면 3.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3.5%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조절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네랄을 미량 영양소라고 표현을 해요. 2004년도 3월 달에 유니세프에서 세계 영양 보고서를 냈었어요. 근데 그 유니세프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세계 인구의, 당시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의 결핍에 빠져 있었대요. 미네랄은 평상시에 음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인공 첨가물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네랄이 결핍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에 걸리냐면 암에 걸리기 쉬워요. 이 미네랄이 적을 때. 미네랄이 적으면 당뇨에 걸리기가 쉬워요. 요새 우리 교회에 당뇨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요새 신장 투석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인데도 막 늘어나요. 막 가슴이 아파. 그게 미네랄의 부족으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심장 질환도 이 미네랄의 부족이 올 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아연이 부족하면 손톱이 잘 깨지죠. 제가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손톱이 잘 갈라지고 깨져요. 그거는 아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미네랄이죠. 부족하면 손톱에 흰 반점이 생기기도 해요. 자, 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요드가 필요해요. 요드가 과잉이 되거나 결핍이 되면은 갑상선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결과적으로 대사 이동이 대사의 이상을 가져와서 피부에 영향이 찾아와요. 피부가 거칠어지는 분들 있죠. 요도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 요드가 부족할 때 만성 피로에 빠지고 말아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잠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 외에는 먹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만나 속에는 사람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담아서 주신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아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야, 이 만나가 정말 은혜다. 뭐 땅을 일구거나 뭐 수고에 땀을 흘린 것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다 하늘에서 만나를 다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그 만나 속에 다 담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만나 속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서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사가 이 만나를 연구하면은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이 만나 같은 거 만들면 끝내주는 거죠.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만약에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이 만나 속에 다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는 어디서 내렸다고요? 하늘에서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땅의 것보다 어디 게 더 좋아요? 하늘의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림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깨닫게 하냐면, 이 인생들아, 자꾸 너희들 왜 땅의 것만 추구하니? 그건 좋은 거 아니야.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만약에 거듭났으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왜? 땅의 것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지만 하늘의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만나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죠?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약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지금 만나로 통해 가지고 실체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거기서 다 공급이 돼요. 다른 것도 먹지 않아도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 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다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다 신천지에 덫에 탁 걸려요. 수요 예배는 한 번도 안 나오면서, 새벽 예배는 한 번도 안 나오면서 답답한 거죠,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예배만 잘 참석을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성경의 지식은 충분히 얻어져요. 다른 데 다닐 필요 없어요. 입 꽉 다물고 아멘 안 하냐? 좋은 말씀 하는 데 있으면 또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만나를 분석하거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한 참 만나가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조금 전에, 지우지 마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만나 속에는 사람의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만 먹어도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고 면역력이 약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다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음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어떤 떡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 이 떡을 먹으면 영적인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이 그 속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산떡이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나를 좀 먹어라 얘들아.
사람이 떡을 먹으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아 너희들 영생해,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큐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경 다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나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영양의 불균형이 오니까. 그냥 감기 바이러스 하나 탁 들어오면 그냥 올 때마다 감기 걸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입안이 항상 터져 있었어요. 입 주변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국률이 여김을 많이 받았죠. 항상 터져 있으니까. 근데 요새 여러분들 저를 보는데 터진 걸 봐요, 못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영양이 잘 공급이 되니까 이제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충분하게 먹으면 우리 영적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말이 들어와도 그걸 다 이겨나가요. 왜? 면역력이 강하니까. 근데 이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만 스쳐만 지나가도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비실비실거리고 언제 신앙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깨굴차게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실제적인 분이고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 나라가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이 기독교와 성도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권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2000년 동안 많았는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 10명의 황제는 그래서 이분들이 통치하는 기간을 10대 박해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그냥 쓸어버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지하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3대 이상이 거기서 지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스탈린이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막스 레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막스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호도했어요. 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죄송한데요,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지울 수 있으면 좀 지워줘. 큰일 나니까. 일본의 천황이요,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답답한 게 일본을 향해서 좋은 말 하는 분들 보면 화가 나요, 화가. 역사를 알면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일본이 뭐 더 철도를 놔줬다고. 철도 왜 놨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곡물들, 산에 있는 나무들 다 가져가려고 놓은 거죠, 이 나쁜 놈의 자식들이요. 근데 그 위안부도 인정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게는 요나적인 성격이 좀 있나 봐요. 일본에 가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제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의 노력은 헛되고 말아요. 지상의 교회는 파괴가 안 돼요. 그런 박해가 일어나도 성도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하늘에 속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유지시키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능력의 원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세요. 만나는 땅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원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러므로 이 만나는 하늘에 속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잊지 마세요. 만나의 실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말씀이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을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린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1장 9절에서도 만나가 이슬과 함께 왔다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증언을 해줘요. 또 한번 봐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밤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셨죠. 잠깐 동안. 만나는 40년 동안 아침에 계속 주셨죠. 그죠? 근데 메추라기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했어요? 바람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만나를 내릴 때는 뭘 사용하세요? 이슬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슬 없이도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벽에 이슬과 더불어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뭔가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숨어져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죠. 왜?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슬은 매일 아침 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어느 날 그냥 몽땅 한 번에 부흥회 때 참석해서 받고 몇 달 동안 그냥 안 받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부흥회 때 왕창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악질들이 있어요. 악질들. 여기 악질들 여기 몇 명 있어요. 옆 사람들은 빨리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새벽에 나오라고.
아니, 얘기하려는데 왜 나보고 싱글싱글 웃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윗은 시편 13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잘 보세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또 영생이 나오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해요.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내년에 우리 한번 성경 지리 답사 한번 갑시다. 한번 공고할게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 달 동안 스터디하고 적금 들어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한번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성경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는 맞지 않아요. 성지 없어요. 성경 지리 답사하러 가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은 성경 보는 눈이 다르고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오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윈 요단강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솟아나 가지고 윈 요단강을 이루고 그 윈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를 아랫 요단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해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이 헐몬산의 그 이슬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거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헐몬산은 헐몬의 이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인 헐몬은 이슬이 내려오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이슬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슬은 비하고 다르죠. 이슬은 눈하고 다르죠. 이슬은 서리하고 다르죠. 이슬은 비보다 부드럽죠. 이슬은 서리처럼 차갑지 않죠. 이슬은 눈처럼 피해를 가져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이슬과 같이 내려주셨는가? 부드럽고 차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또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슬처럼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아침 주시는 은혜는 올 때마다 새로워요. 근데 언제 왔다고요? 새벽에 왔어요. 이슬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은 이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새벽에 이슬같이 내리는 이슬과 같이 내리는 만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태에 들어가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날씨도 좋아졌잖아요. 이제 핑계 댈 일도 없어. 남편이 못 일어나면 걸어서라도 와야지 뭐. 또 한 번 옆 사람들 또 얘기하세요. 새벽에 보자고.
한마디 말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들, 만나는 항상 은혜의 수단으로 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하루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는 시간, 절대로 잠자리에 누워있지 마세요. 새벽에 내리는 은혜를 내가 소멸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늦게까지 켜지 말고 일찍들 주무세요. 엉뚱한 짓들 하지 말고요. 빨리 자세요. 9시 되면 불 끄고 자세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생기기 전에는 다 일찍 잤어요. 근데 이놈의 전기가 컴퓨터를 하게 하고 텔레비전을 하게 하고 극장을 가게 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안막 다 만드세요. 침실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테레비 코드까지 다 빼내요. 테레비 그 불빛조차도 나지 않도록 완전히 칠흑 같은 밤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9시에 자면은요, 3시 되면 눈 떠져요. 그런데 피곤이 싹 물러나요. 왜?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간이 회복되거든요.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면 간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10시에 잠자리에 들어가도 먹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간 회복 안 돼요. 왜? 속에 있는 장기들이 일을 하니까. 쉬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끼씩 사세요. 예? 그럼 경제 좋아져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 좋아져요. 그 다음에 질병이 물러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허리가 쏙 들어가요. 도자기 같이. 항아리에서 도자기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성 몇 조인지 몰라요. 그래 제가 요새 뭐 오후 3시면은 하루 식사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4시면 식사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는 거 없어요. 마시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보리차를 약간 태워가지고 끓여서 그 물을 마셔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숙면을 취해요. 그러니까 장기들이 다 쉬니까 간이 그때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경제 좋아진다니까요. 외식 못해요. 우리 가정이요, 이제 외식을 못해요. 가서 먹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몸에서 벌써 트러블이 생겨요. 안 좋은 거 넣은 게 몸으로 금방 나타나요. 여기가 순백해져, 깨끗해져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오염이 돼 가지고 이것저것 넣어도 못 느껴. 오염된 데다 오염된 게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먹는 양이요, 위가 쪼그라드니까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어차피 하루에 2번밖에 못 먹고요, 한 번 먹을 때 양이 적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겸손해지고요, 감사가 넘어져요. 그냥 아침 식사 시간이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후 3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이나 돼서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새벽에요, 못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내리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새로워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으면 우리 영이 새로워져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이 메말아 버리고 말아요. 부석부석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이슬과 같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또 나와요. 만나는 마지막 아침에 내렸어요. 아침에.
자,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봐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들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한날을 어떻게 규정을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첫째 날이요, 하루의 시작이 해가 떨어지는 밤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 안에는요, 태양하고 달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서산으로 딱 넘어가고 나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날의 시작을 밤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어둠, 밤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한 치유가 그 속에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시간을 잘 보내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다시 얘기하는데 일찍 자세요. 일찍 자세요. 쓸데없이 바깥에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요, 일찍 귀가하고 그리고 빨리 침실에 안막 다 만들고 9시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느냐,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날을 회복부터 시작을 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정해 주셨어요. 뭐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안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살거든요. 여기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추라기는 저녁에 주셨어요. 밤에 주셨어요. 근데 만나는 아침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었어요. 만나가 아침에 왔다는 것은 만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구는 공정과 자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한 날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만나는 매년 매달 이렇게 한 번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만나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매년 만나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만나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를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만나는 매일 주셨어요. 매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은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함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거기에 있죠.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순례의 길을 마지막까지 마치려고 하면 매일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가 매일 내림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되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이제 정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밤 안식을 하고 아침에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침실에 들어갈 때 이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 나는 새로운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전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합니다. 이 기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 아침 이슬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과거에 산 방식대로 여전히 산다고 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만나는 허락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장막문을 열고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들여와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각자 해야 돼요. 각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도 아내는 깨어서 아침 이슬을 맞아야 되는 거죠. 아내는 자도 남편은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새로운 시작을 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만나를 매일 주세요. 매일 아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또 기도해요. 시작. 하나님, 나는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나는 어제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권과 경륜 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시작을 주심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새벽에 만나자고. 여러분이 이 갈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를 보내어 주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만나를 받지 못하면서도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빛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이런 빛을 추구하려는 관심도 갖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얻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중국인들이 공자의 고전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탄할 만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그분을 먹으면 그들이 영생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그 떡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떡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떡을 먹질 않았어요. 그들은 온통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전통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 전통에 귀가 먹어 가지고 산떡이 보이지도 않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산떡이신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듣지를 못해요. 전통에 막혀 가지고 말이에요. 구약에 관한 그들의 이해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지식에 따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까지 그도
생명의 떡이 왔는데 못 봤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을 해요.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건대 구약 성경으로 자기의 체험을 점검하는데 온 시간을 다 들였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참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아라비아 사막 3년 동안 그는 다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뭘 점검을 해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것으로 시간 다 보냈어요. 그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지식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전에 보던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빛의 계시 속으로 들어가요. 비로소 성경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구나. 성경이 이분이 떡이시구나. 이분 속에 생명이 있구나.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마치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온 지구를 뛰어다녔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자, 그래서 우리 또 한 번 봐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도 바울의 체험과 같은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전히 종교적인 전통에 묶여 있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소리만 지금도 짓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시간이 늘어가도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느냐?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마다 하나님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걸로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보았던 것에 제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오늘 이세돌하고 구글인가요? 거기서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하고 오늘 바둑 대결을 5판을 벌여요. 5번을. 5번을 다 이기면 이세돌이 받는 돈, 구글에서 받는 돈이 얼마냐면 15억을 받아요. 3대 2로라도 이기면 10억을 받아요. 근데 지면은 그 돈이 다 자선단체에 기부가 돼요. 그러니까 바둑 기사들도 보면은 새로운 수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열어놓지를 않아요. 닫아놓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매 시간 이렇게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때 기독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전통의 종교였었어요. 예배들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달라져야지 돼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어야 해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기를 권면을 드려요. 필사적으로,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갈망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몇몇 가정은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나 만나를 거두지는 못한 채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만나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인쇄된 글자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소원은 어떻게 해요? 영생은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오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낮 예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 어디가 있어요? 11시 예배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왜? 그분이 산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생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생하기를 소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영생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의사로부터 어떤 약의 처방을 받는 것과 약 자체는 다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갔어요. 진찰을 하고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약국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약국에 안 가고 그냥 집에 와. 그러면 그 처방전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갔어요.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냥 잠겨놨어요. 아무 소용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영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이신 하나님에게 와야지 돼요. 그러면 그분이 처방전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 하고요. 자, 처방전을 받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자, 약을 샀어요. 구약과 신약을 샀어요. 약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어야 돼요. 언제요? 매일. 하루도 걸르지 말고 매일매일.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오셨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일 새벽에 꼭 만나자고. 아예 얘기하니까 얘기하세요.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분들은 오늘 설교에 아예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앞에서 부르짖어라.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다 이거지요. 한 번 더 내가 악착같이 내가 할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세요 하고요.